7월 1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절 7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에 한번 여러분이 중심을 한번 깊게 잡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죠? 남의 여자를 빼앗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두려워서 그 여자를 임신시킨 사실이 탄로 날까봐 두려워서 그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어서 조건에 의해서 죽게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본인 하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죄를 지었거든 빨리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머뭇거리지 말고 머뭇거리면 자꾸 사단이 또 다른 죄를 하게 나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걸 덮으려고 하고 마치 다윗처럼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으면은 더 이상 다른 죄는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계속해서 그걸 덮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사실을 보았다고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오늘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 딱 밖에 없었는데 그 암양은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또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딸 같은 그런 양이었어요. 딱 그 한 마리. 그 가족에게는 이 암양이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손님이 찾아와서 음식을 대접하려는데 자기의 양이나 소를 잡지 아니하고 하필이면 가난한 집에서 가족처럼 애지중지 기르고 있었던 딸 같은 그 양을 빼어서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지금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처럼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냥 이야기일까요?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그런 비유일까요? 이 나단 선지자는요, 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지금 다윗에게 다윗의 잘못을 이 이야기로 빗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까지도 자신이 그 잘못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막 흥분합니다. 지금 막 성질을 냅니다. 노를 발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작자가 누구냐? 예?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뭐 당장 피해 보상을 하라 그러고 막 그러고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생각을 했으면은 지금 이 이야기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듣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도 다윗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군지 나에게 말하시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오늘 제목대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가족처럼 여기던 그 양을 빼앗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나단의 지적을 듣고 다윗은 통절히 회개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죠. 나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내가 죄를 지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특별히 나와 관계된 사람들, 뭐 가족이라든가 그러면 감싸주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런데요,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굉장히 비판합니다. 날카롭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 말이야. 저 인간은 죽어야 돼. 벌을 받아야 돼. 혹독하게 뭔가 깨닫게 해줘야 돼. 우리 그러지 않아요? 뭐 TV나 뉴스 같은 걸 보면은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뭐 조그만 죄를 지어도 아주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좀 죄를 지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그런 거 많아요. 내가 신호 위반을 했거나 뭐 속도 위반을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잘못 봤어. 내가 깜빡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막 그 위반하고 그러면은 막 손가락질해요. 저 경찰한테 저 잡혀서 벌금이라도 물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나의 죄는 굉장히 관대한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그냥 부드럽고 여유가 있어요. 근데 남의 죄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랬잖아요. 남의 여인을 빼앗고 그 남편은 죽게 하고 그 신하는 죽게 하는데 명령을 내리고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계속 덮고 숨기려고 하고 또 숨기려고 하고 엄청난 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죄를 지은 어떤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잘못을 통해서, 남의 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많은 그 죄에 대한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그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곧 나를 깨우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살면서 누가 여러분의 잘못이나 죄를 지적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어떤 사람 화내고 성질 부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나의 죄를 드러내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윗의 반응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 말씀은 내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심각하게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 특별히 회개하지 않는 죄. 그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 깊이 깨닫고 죄는 무거운 것이로구나. 무서운 것이로구나. 죄는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리고 죄가 큰 것임을 깨닫고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